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종교 간 대화에 힘쓰고 계신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교회 이름도 종교대화 가나안교회였는데요. 최근엔 후마니타스 가나안교회로 그 이름을 바꾸고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난해 저희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어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전 서울기독대 교수이기도 한 손원영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그럼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해직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좀 바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몇 군데 강의도 하고 또 가나안교회 설립운동 또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가나안교회 소식 저도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딱 3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2016년 1월로 기억을 하는데 날짜까지 기억을 하시죠? 네, 그럼요. 네, 2016년 1월 20일. 네. 그 당시에 한 개신교 신자가 김천 개운사에 들어가서 절은 미신이고 불상은 우상이다라고 하면서 불상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사찰에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 교수님은 그 개신교계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불상 재건을 위한 모금 운동을 하셨죠. 네. 이 일로 서울 기독대에서 파면을 당하게 됐는데요. 파면 취소 1심 소송에서 승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요? 지난 8월에 작년 8월에 이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는 승소를 해서 이제 학교에 좀 들어갔으면 싶었는데 또 학교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지금 재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2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 희망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판사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로 돌아가서 한 개신교 신자가 파괴한 불상 좀 어떤 마음으로 그 모금을 하게 되신 거예요? 신학자 중에 한스킹이라고 아주 꽤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인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거를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자칫 잘못하면 종교 문제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평화를 깨는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던 차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안 되겠다. 특히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 일을 벌인 사람이 또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때 마음이 좀 아프고 또 염려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 종교 평화를 비는 마음으로 개운사 불당 회복 운동을 당시에 펼쳤었죠. 네. 그 서울기독대 교수로서 이제 그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또 학교잖아요. 그럼요. 네.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네. 우리 기독교가 네. 이렇게 이웃 종교를 존중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에 참으로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렇게 네. 사과를 하고. 교수가 잘못 가르친 거죠. 예. 네. 교수들이 목회자들을 잘못 양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네. 이제 자책을 당시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 일로 그 서울 기독대에서 파면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 응원을 보내주시면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구나. 그 기독교계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신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기억입니다. 제자들이나 동료 교수들 또 교파를 초월해서 또 많은 목회자들 특히 이제 감동적인 거는 네. 종교를 초월해서 여러 종교인들이 응원을 해줬고 특히
원음 방송을 비롯한 네. 많은 또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해가지고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또 다시 좀 드려보고 싶은데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모금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또 해야죠.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네.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을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제가 되물었더니 제가 개운사 법당 복구를 위한 모금을 했는데 그 운동을 펼친 이후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신교인에 의한 회불 사건이 없었다고. 예. 그러면서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네. 그 종교계 전체에 이제 목사님이 거의 스타가 된 것처럼 정말 저는 제 그런가요? 주위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런 또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종교계가 돌아보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학교에서 파면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종교대화 가나안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계시다가 최근에 후마니타스 가나안교회로 이름을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종교대화 가나안교회를 꽤 오랫동안 이끄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또 짓게 되신 거예요? 이게 참 묘한 참 우연치고는 참 묘한 그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불교를 돕는다는 이유로 해직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니까 네. 그래, 아무래도 목회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던 차였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종교계 특히 우리 개신교회가 조금 시끄럽거든요. 이런저런 일로 해서.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시끄럽고 실망스러워서 많은 개신교 신도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해가지고 안 나가 교인. 그래서 거꾸로 와서 가나안 교인. 예. 그 가나안 신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간 없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든지 간에 조금 목회자의 마음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쉘터 역할로다가 가나안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걸 제가 페북에 올렸어요. 네. 포스팅을 했더니 제일 먼저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 사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네. 그 대표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기왕에 가나안 교회 할 거면 저희 사찰 음식점에 와서 하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 저도 불교를 돕는 일 때문에 해직이 됐고 또 마침 가나안 교회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먼저 사찰 음식점에서 연락도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곳에서 모일 때마다 이웃 종교를 서로 이해하는 그런 모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동안에 그 목사님께서 이 가나안 교회에 설교를 위해 모신 분들 보니까 그 우희종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불교 또 교수님도 계시고 다양한 그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 초대해서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로 이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또 그동안 또 초대를 하셨는지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어요. 스님들도 제가 초대를 했고요. 또 종교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또 이웃 종교 여러 각 종교의 전문가분들을 제가 초대해서 가능하면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웃 종교를 좀 이해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종교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많은 그 종교적인 갈등의 요인은 잘 몰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분야에 좀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예를 들면 제가 불교에 대해서 제가 한두 마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불교학을 하신 분이나 스님이 하신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의 입장을 좀 제가 들으려고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도 그 각 교당에서 이렇게 당연히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 이제 물론 교무님들이 다른 이웃 종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그 직접 모시는 것만큼 또 좋은 게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네. 각 교당에서도 예. 제가 알기로 이제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네. 이웃 종교인들 모셔서 이렇게 좋은 네. 말씀도 청해 듣고 하는 네. 그런 모식들을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개신교 교회에서도 네. 이런 일들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으로 네. 또 반가운 마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열린 선원이라는 사찰의 초대를 받아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둥둥에서 현장 네. 취재를 자세히 해서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나안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웃 종교와의 대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이제 12월이 되니까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마침 열린 선원의 주지 스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당신 그 선원에서 벌써 13년째 매 12월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는데 우리 종교대화 가나안 교회랑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뭐 기꺼이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모든 인류의 기쁨을 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자리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제가 오케이 예.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그 열린 선언의 주지인 그 법현 스님은 네. 또 종교 간 대화에도 많은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예,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불자분들을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법현 네. 스님께서도 평상시에 아주 그 여러 종교에 그 통달하시면서 그 이웃 종교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난교회 신자분들도 계시고 네. 또 열린 선언의 불자분들도 네. 한데 이렇게 모인 곳에서 네.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절에서 설교하기로는 평생 처음 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떨렸는지 네. 혼났는데요. 어떻든 이제 목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설교를 할 준비를 하라고 제가 신학교 때 배웠거든요. 심지어 이제 그곳에 그런 곳에 가서도 이제 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인데 어쨌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는 불교인들이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불교 신자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할까? 네, 네.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지만 불교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니까 보살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살 예수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보살로서 어떤 수행을 했는지 특별히 이제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냥 몇 마디 함께 생각을 좀 나눴습니다. 네. 네. 그 불교에서는 이렇게 그 수행자분들 이렇게 보살님 이렇게 또 인사를 하는데 보살로서의 예수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네. 참으로 이렇게 이웃 종교인들에게 전하는 일 매우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감동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으로 절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는 원래 모습이 원래 성경에서 설교는 있잖아요. 네.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네요. 그럼요. 그게 사실 원래는 설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개신교나 물론 기독교는 믿는 신도들 앞에 놓고 맨날 다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믿지 않는 분들 또 생각이 다른 분들하고 그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굉장히 감동적이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린 선언의 불자들 또 가나안교회의 신자분들 모두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종교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 궁금한 것이요. 우리 원불교는 종교 간의 이해와 존중이 가장 핵심적인 교리에 담겨 있고 네. 아주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은 어떤 계기로 그 종교 간 대화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또 그러한 가르침을 준 스승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제게 이제 영향을 주신 선생님은 유동식 교수님, 제 대학 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토착화 신학 또 한국적 신학 또 그분 표현으로 하면 이제 풍류 신학 예. 이런 이제 이름으로 다 신학을 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 그 신학 사상에 많이 공감을 해서 이제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제가 이웃 종교와의 대화에 이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이거든요. 네. 근데 감리교 그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헌법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신학을 할 때는 5가지 지침 사항이 있어요. 5가지를 가지고 신학을 하라. 예. 뭔가요? 예를 들면 뭐 성경이라든지 교리라든지 그다음에 체험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토착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나라의 고유한 전통 문화 이걸 가지고 신학을 하라. 예. 이게 이제 우리 감리교회의 신학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당연히 그 지침에 따라서 신학 공부도 하고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 그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감리교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토착 문화에 대한 중시, 그래서 또 이웃 종교와의 대화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감리교에 또 많은 네, 것을 저도 네. 느끼고 있는데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목사님은 또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또 크실 것 같은데,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예. 1심 판결에서 그 판사가 해준 문구가 상당히 좀 인상 깊었다고 들었어요. 그 네. 문구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그분이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는 학교고 교회는 교회다. 아무리 종교의 정신으로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라 하더라도 그거는 종교 기관이라기보다는 학교 기관이다. 네. 따라서 학교는 학교의 룰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제 교육법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돼 있는 법령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지 교회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판사님의 그 핵심적인 그 주문이었습니다. 네. 학교는 우선적으로 학교법이 네. 중요하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우리나라의 그 종교의 배경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실 그 앞에서도 몇 차례 또 있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좀 존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교대화 가난교회 오랫동안 이끌고 계시다가 최근에 후마니타스 또 교회로 그 이름을 바꾸고 이제 이끌고 계신데 후마니타스도 참 그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네, 그 뭐 종교대화 가나안 교회의 다른 이름인 거죠. 일종의 인문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문사철일로 불리우는 문학, 철학, 뭐 역사 또 그 안에 이제 종교학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근데 반성을 해보면 과거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나가보자 하는 그런 그 요구가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한 6개월 그렇게 해볼 겁니다. 다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씩. 예, 좋습니다. 네.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종교 간 이해와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후마니타스 이 가나안 교회와도 네, 그 취지가 잘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목사님이 꿈꾸는 세상이 있다면 목표로 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걸지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꿈은 온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것.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건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이지만 아마 다른 종교인들은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협력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저희 프로그램은 뭐 원불교 교도뿐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이웃 종교인 분들이 많이 또 듣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도 가난한 신자분들이 계실까 싶고 교회에서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다면 네. 손원영 목사님 이끄는
이 후마니타스 네. 가나안 교회 예.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지금 환영입니다. 언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도 한 말씀해 주세요. 그러게요. 요즘 제가 5개를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매주 서로 장소를 달리해서 모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일일이 한마디로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어렵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매주 공지를 합니다. 물론 이제 5개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경 삼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왔다가 또 그냥 편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교에 이렇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손원영 목사님 이끄는 교회 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원음방송 문의하시면 제가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종교가 서로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화합하고 협력해서 이 평화의 세상 또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교 너머 아에서는 후마니타스 가나안 교회를 이끌고 계신 손원영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